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다 동의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자녀 교육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과연 있을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 나라가 물려줄 게 있냐, 자원이 풍부하냐, 오직 믿을 것은 사람밖에 없다. 이런 관점 때문이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와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었지만 세계에서 최고다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마 앞으로도 따라오기 힘든 게 아마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문제에 이 열심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굉장히 이제 민감하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교육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싶을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냐가 아니라 저런 것도 있었네. 저런 걸 왜 몰랐지? 바로 이렇게 이제 태도가 바뀌죠. 처음에는 좀 너무하다. 예전에 있지 않습니까? 4살, 5살 때 영어 가르치고 할 때 한국말도 못하는 애를 무슨 영어를 가르치자 했는데 요즘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 언어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대. 이제는 어릴 때가 아니죠. 뱃속부터 해야 됩니다. 이제 한국 사람이면서도 뱃속에 그죠? 영어 읽어주고 이러죠. 처음에는 그게 무슨 짓이냐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처럼 하면 남다른 인생을 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최소한 남들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치려고 예를 쓰죠. 잘 가르치는 것도 좀 부족하니까 어떡합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을 좀 더 일찍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죠. 조기 교육 이건 이제 옛말입니다. 제가 조금도 얘기했지만 이젠 태교죠. 태교. 예전에 태교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그다음에 좋은 것 먹고, 아니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공기도 좀 마시고, 이 정도가 태교인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청진기 같은 게 이렇게 대고, 얘야 듣기냐? 이러면서 그죠. 어릴 때부터 이게 얼마나 교육하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뭐 하는 거냐 이러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애들은 이 뱃속에 있으면서도 엄마의 아빠의 말에 반응한다,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으니까 이 뱃속이 잘 알아듣도록 이렇게 기계 대고 얘기하면 얘들이 남다를 거다.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 조기 교육, 아니 태교 교육도 남다르게 이제 시키려고 하죠. 남들보다 좀 더 일찍, 좀 더 좋은 것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좀 더 앞서가고 좀 더 나은 인생 그렇게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거면 늙어서도 그걸 떠나지 않아야 될 거라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가르치라고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 하나님도 별 수 없네요. 하나님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러시네요. 어릴 때부터 3살 버릇 8가지 간다 뭐 이렇게 번역하니까 3살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3살부터.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말아야 할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마땅히 행할 길, 뭘 말씀하시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시는 주의 교훈을 함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마땅히 행할 이렇게 이제 번역한 이 히브리 단어는 페라는 단어입니다. 페라는 단어는 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입.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몇 번 쓰이냐면 500번 정도 쓰입니다. 그럼 굉장히 많이 쓰였죠. 대부분 어떻게 쓰이냐면 말하는 입,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먹는 거, 입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거나 먹을 때, 이제 그럴 때 이제 이 페라는 단어를 대부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쓰려면 이 페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적지 않은 경우에 한 50번 이상 정도의 이 페를 어떻게 이제 사용하냐면 여호와의 입을 가리킬 때 이 페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입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어떻게 번역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 말씀을 번역한 걸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거기에는 마땅히 행할 길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마땅히 행할을 어떻게 보냐면 바른 길 이렇게 합니다. 바른으로 이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읽기 쉽도록 그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쉬운 성경이란 책입니다. 저는 그 성경책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성경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 쉬운 성경에는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그 쉬운 성경에는 이 마땅히 행하를 요 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올바른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 마땅히 행하는 것, 올바른 것 이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옳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도로를 뜻하는 게 아니고 삶의 방식, 삶의 태도 뭐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과 방식의 어떤 공통점을 할까요? 그게 뭐냐면 짧은 시간에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도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뭐 요즘이야 뭐 도로 막 이제 없던 길 막 생기고 이러지만 실질적으로 이 길이라는 것은 몇 번 걸어 다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걸어 다녀야 비로소 길이 생기는 겁니다.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죠. 몇 번 그렇게 해봤다고 그게 삶의 방식으로 이제 되는 게 아니죠. 오랜 기간, 오랜 시간이 지나야 길이라는 게 생기고 또 삶의 태도도 이렇게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속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은 늙어서도 떠나지 않아야 할 것,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느 인생의 순간과 어느 지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걸 가르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냐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냐?
사실은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이 불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정서를 초월하여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 늙어서까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우리의 인생에 행할 길의 기준이 되고 올바른 길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또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있지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이 어디냐? 신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무언가는 믿으며 살고 있는 거죠. 신이 없다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무언가는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돈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자기 주먹을 믿든지 뭘 믿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죠. 우리가 믿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만드시고 그냥 책임지시는, 그냥 의무적으로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고, 나의 의지를 다하고 나의 생명을 다하고 온 힘을 쏟아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르치되 언제 가르치냐?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바로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걸로 부족하다 느끼셨는지 뭐라고 여기 덧붙이십니까? 손목에 매어 기어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늘 기억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의 지식, 나의 생각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사냐 묻거든 웃지요가 아니라 왜 사냐고 물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하는 것을 너희들도 똑똑히 알 뿐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새겨야 할 말씀이고
언제나 가르쳐야 할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가르쳤는지, 지금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쳐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했는지, 행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제가 믿음이 없어서요. 뭐 그렇게 얘기를 몇 번 해봤는데 아이들이 잘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다 커서 뭐 제 말 잘 안 들어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애가 크면 우리 말 듣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지금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못할까? 가장 주되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또 심지어 직분자이지만 실제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완벽하게 살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늘 그의 삶에서 확인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상황들을 안타까이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늘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 이 말씀은 틀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걸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리의 삶의 부분으로,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기준으로, 우리 생각으로 더 중요한 게 있을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든 간에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그거에 대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 심정이 우리한테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 학원 가는 것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기 싫다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엄마 오늘 학원에 보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예배는 못 가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한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아이들이 엄마 오늘 학원에 보충 가기 때문에 왜 이 단서를 왜 붙이는지 아십니까? 이게 설득이 되니까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설득이 안 되면 엄마 오늘 학원에 보충이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죠. 우리 부모님은 어떤 말을 해도 주일날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러면 입만 아프죠. 혼자서 그거 앓기만 하고.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들의 판단에 맡기십니까? 뭐 다음 주 예배 가면 되지 뭐. 중간고사 학원 보충은 6개월에 한 번, 그죠? 6개월에 한 번 있죠. 주일 예배는 최소한 25번. 그러니까 뭐 보충 한 번 빠지면 안 되지. 그래 뭐 예배는 다음 주에 가면 되는 거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면 왜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외에 우리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공부 잘하면,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면, 건강하면 우리 아이의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이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아니 이것도 안 되면 좋은 신랑 만나면, 그죠? 좋은 처가 만나면 인생 편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게 또 자랑이라고 또, 그죠? 우리 처가는 어떠고 뭐지? 우리 남편은 뭐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들 만약에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걸 믿는다면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게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책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에 대해서 그 책임을 다 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우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일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다음 세대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사들에게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교육자들에게만 맡겨두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맡기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맡기지 않습니까? 1년에 52시간. 이 52시간으로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만을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52시간 다 오면 괜찮은데 뭐 시험 때문에 안 오고 뭐 놀러 가서 안 오고 뭐 이렇게 안 오고 저렇게 안 오고 뭐 40시간도 채 안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잘 가르쳐지고 세우시기를 바란다는 거, 그게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뭐 제가 이 교육 전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늘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보이면 제가 물어요, 부모님한테 묻는다는 것은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왜 오늘 아무개가 안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이 이 정도입니다. 얘가 어제 저녁에 너무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아침이 깨우기가 안쓰러워서 제가 안 깨웠습니다. 뭐 이날 아니면 또 언제 또 이렇게 푹 자겠습니까? 안 깨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때문에 오늘은 아이가 너무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 오늘은 그럼 가지 말고 다음 주는 꼭 가야 돼 이렇게 약속하고 오늘은 오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이 정도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불신자 가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초신자 가정도 초신자 가정도 이렇지는 않아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오가는 환경이 아니죠. 대부분 어떠냐?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가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실 얘기가 있어요. 다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도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다 아이를 키웠던 분이고 키우고 있는 분이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 마음에 좀 이렇게 걸림이 되시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셔?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덜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랑 하나님을 덜 믿는 거랑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신과 겸하여 섬기는 거, 하나님을 버렸다고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얘기하신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걸 하나님을 덜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비슷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까요? 그럼 만약에, 이 만약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어제 1시까지 공부했어. 오늘 학교 안 가고 싶어. 그러면 그랬어. 1시까지 공부했어. 오늘 학교 가지 마. 그러면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침에 아이가 일어났는데 엄마 오늘 정말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그래. 뭐 학교 1년에 200이나 다니는데 오늘은 가지 마라. 200일 중에 하루인데.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도?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 나 어제 1시까지 공부하다가 잤어. 그러면 1시까지 공부하다가 얼마? 그래,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잘 기분 나쁘지 않게 깨우죠. 그래서 오늘 가야지. 엄마 오늘 용돈 점심 사 먹으라고 평소에 5천 줬는데 오늘 10,000원 줄게. 그러면서 깨우지 않습니까? 가라고. 만약에 오락하다가 늦게 잤으면 어떡합니까?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죠? 최대한 기분 나쁘게 깨우죠. 이렇게 벌떡 일어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학교 보내죠. 학교 가봐야 급식 먹고 애들하고 놀고 오죠. 뭘 배웠는지도 모르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학교 안 보내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가 더 믿음을 가지기가 힘들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모태신앙에서 자라난 아이들. 그래서 모태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요? 못하는 신앙, 못된 신앙.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아이들을 줬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자란다고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요. 제가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청년들, 특히 모태신앙들 중에서요,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에서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왜 뭐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오래 떠나 있었냐 이러면 열의 9의 반은요 부모님 때문에 떠나 있습니다. 자기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철드니까 아니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게 이렇게 많은 청년의 시절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물론 그것도 그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셨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겠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생각해 보면 자기가 이렇게 방황한 주된 이유, 신앙의 방황을 한 주된 이유는 부모님의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얘기하고 싶겠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이에요. 믿음 없음 때문에. 주님만이 구주 되심을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몸부림이 우리한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전부라 우리가 고백하면서 아이들한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너희 내 인생을 책임지셔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면서도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하는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그 교만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에서 떠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들에게 여러분과 저의 그러니까 부모들의 완벽하고 완전한 행위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이렇게 다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누가 율법을 다 행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겠냐?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행위로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다 부족하죠. 뭐 목사님은 완벽합니까? 전부당 만부당한 말이죠. 우리 아이들한테 이거 고독해서 얘기만 하시면 몇 가지 이렇게 좋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빠 목사님 이럴 때 화를 내시는구나. 뭐 별로 화낼 일도 아닌 건데 화를 내시는구나. 다 부족하죠.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에게 아이를 주신 것은 이 사람을 완벽하게 살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완벽하게 행하고 있는 자녀 그 가정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 아이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게 이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자신의 고백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냐면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도 확실히 알아서 그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에 필요한 게 많을 수도 있죠.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걸로 이 아이들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이 믿음으로 이 아이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살지 못하는 그 인생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당연히 얘기하고, 사람이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안타까움이 없고,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모들이 사는 대로 믿는 걸 보니까 차라리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하지 말든지 하나님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헷갈리지도 않을 텐데, 하나님만 믿으라고 얘기해놓고 부모님은 하나님도 믿으면서 사니까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믿음대로 살기는커녕 사는 대로 막 믿으시니까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헷갈리는 거죠, 애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앞서도 제가 설교 중에도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 이제 애들이 커서 우리 말 안 들어요. 사실 목사님 참 후회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더 이렇게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우리 애들은 벌써 중학생이고 벌써 고등학생이고 벌써 대학생이고 뭐 벌써 직장인이고, 아유 이제 목사님도 너무 잘하시지만 이제 커서 우리 말 안 들어요. 이제는 뭐 우리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진지하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 애들이 우리 말을 듣습니까? 애들이 우리 말 듣는데 그렇게 공부하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하신 겁니까? 흘리지 말고 먹어라 이 얘기를 수백 번, 수천 번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우리 얘기 지긋지긋하게 안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한테 얘들아 일어서서 밥 먹으면서 돌아다니지 말고 밥 먹어라 이거 3번밖에 안 했어요. 이런 분 계세요? 저는 목사님 우리한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거 2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 분 계세요? 수십 번, 수백 번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해라,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수백 번 했죠. 애들은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릅니까? 그거를 전문용어로 잔소리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크면 이게 그리운 거잖아요. 이게 그리운 거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해주는 분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크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우리 애들은 굉장히 엄마 말 아빠 말 잘 들어서 크게 속 안 썩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이 엄마 말 아빠 말을 들어서 속을 안 썩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말 아빠 말 뭐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고 여러분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애들은 어릴 때는 들었는데 그 애들도 왜 들었습니까? 엄마 말을 알아서 들은 겁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무서워서 들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용돈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머리 굵으면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제 알바해봐요. 알바하면 이제 돈으로 안 먹히는 거죠. 그럼 점점 뭐 이게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절대로 말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는 엄마의 그 자세, 태도, 그 말을 하는 엄마가 그 말에 대한 믿음,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듣고 야, 수백 번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공부하는 얘기를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 고3 때까지도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알아듣어서 듣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죠. 뭐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된다. 근데 우리 아이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어떤 말 때문에 우리 아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별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선생님 만나서 인생을 바꿨다는 그 얘기 별 얘기 아니라고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얘기 여러분 웬만한 선생님들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걔가 듣고 왜 바뀌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선생님의 태도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선생님이 진심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이 부모의 말 때문에 여러분 신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 이럴 때도 부모의 부족한 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가기 전에 우리 첫째를 이제 낳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이제 첫째를 낳았는데,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영아부가 있었습니다. 처음 생겼어요. 제가 우리 아이가 날 때 그 교회에 처음 영아부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너나 나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 할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 틀림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아빠가 해봤으니까, 엄마가 해봤으니까 내 말 들어, 그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은 뭐 몰라서 안 하는 겁니까? 우리도 때로는 아이들한테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아빠 말 들어, 아빠 말 들어서 손해볼 게 뭐야, 이렇게 막 가르치가도 하나님 동시에 이쪽으로 막 얘기하신 거예요. 니는 계속 니는 그렇게 잘하면서, 니는 그렇게 잘하면서, 니는 그렇게 잘하면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답답할 때 뭡니까? 엄마 아빠 얘기를, 너무 틀림없는 엄마 아빠의 얘기를 안 들을 때 더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안다고, 그죠? 안다고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다루시고 그 아이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난 뒤에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한번 가르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너무 안 들으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신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그럼 아이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라고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제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이럴 때는 아이들한테 기도 제목을 부탁해요. 우리 아이들한테. 아빠 이게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심이 아니면 아빠 이거 못할 것 같아. 아니 못해. 아이들한테 기도 부탁해요.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우리는 이게 되겠나 이런 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그럼 이 아이들이 보고 우리 아빠는 목사인데 왜 우리한테 기도 제목 부탁해? 그럼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장난스럽게 얘기합니까? 아니,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는 아빠나 나나 똑같구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구나. 그래서 아빠에 대해서 뭐 아빠는 똑바로 못하면 이게 아빠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여러분 보여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키운 이런 가정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뭐 별거 한 거 없다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가 자랐지요. 예. 하나님이 자라게 해주셨죠. 뭐 나는 뭐 남다르게 뭐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남다른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라가게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해준 것도 별로 없는데, 옆에서 보면 내가 더 많이 우리 아이들한테 해준 것 같은데 저 집은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은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예. 아이들 위해서 다 해주고 싶고 할 수 있으면 모든 걸 해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무도 해줄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예.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요. 대신 시험 쳐줄 수도 없고요. 대신 결혼해줄 수도 없어요. 뭐 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다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서 보여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 계시냐 하는 거죠.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마땅히 행할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가 이 땅에서 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에 대하여 결정하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그 인생을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생명을 다하여 사랑해야 함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들의 인생은 떠나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기도하고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 맡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려서부터 늙어서도 떠나지 할 바로 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믿으며 사는 이 일들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거 한다고 될까요? 우리 애들 우리 말을 들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책임입니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믿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뭐합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죠.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이 상황이 어려워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큰 문제에 봉착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이런 고백이 성도의 고백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 이제 제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믿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책임을 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인생에서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전지전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담대하고,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 때문에 당당한, 진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온전히 전하고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아이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